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남은 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응답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현장에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예배된 제자를 찾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방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 영원히 지속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남은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남는 자가 뭐겠습니까? 승리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을 자를 뭘까요? 여러분들이 또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럼 남길 자를 뭐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작품, 여러분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정은 끝이 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 올 한 해도 멋진 남은 자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영적 서밋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내가 살아남는 100% 응답을 또 한 번 묵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은혜라는 단어와 강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대신 담당하신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계속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온몸이 다 발가벗겨주고 하나님이신데 감히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치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은요 어떻게 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의지가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있던 것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그리스도 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왕, 참제사자, 참선지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세 단어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 단어가 아니고는 지금 우리는요,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강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이 1%라도 차져 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물을 보면 아무 색깔이 없죠. 무색입니다. 가득 채워놓으면 물인 것 같은데 식초도 사실은 색깔이 없더라고요. 사과식초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식초가 색깔이 없는 하얀색 식초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집어넣으면 겉으로 볼 때는 물인 것 같아요. 근데 마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식초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않고 아무튼 이상한 맛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득 차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결국 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0.1%라도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앞에 위기 속에 엘리야 같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 저주하는 자 저주, 멋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옵니다. 이게 뭐죠? 언약으로 100%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한번 나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일찍 나오면 될 텐데. 그 야곱은 참 어릴 때부터도 자아가 강했어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 보면 한 성깔 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반드시 장자가 되리라.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팥죽 팔고 잔머리 굴리고 내 인생이 험악했나이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홍해도 가르게 하셨는데 계속 먹을 거 없다고 계속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100% 되지 않고 내 것이 남아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138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율법주의가 너무 오랜 동안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지 못하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밥 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또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12가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이거 지긋지긋하죠. 오늘도 또 얘기하시네. 천국 갈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11장의 나가 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네,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으로만 가득 차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내 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죠? 사실 복음 얘기하셨지만 복음 얘기하기 전부터 뭘 얘기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변화된 너와 나의 것, 내 것, 그거 어떻게 알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내 주의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식일을 범한 것, 안식일의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될 텐데 예. 안식일이라고 안 움직이면 됩니까? 이런 거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나라는 것이요, 완전 복음 아닌 나라는 것이 상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발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옳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함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순간순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만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3%, 난 사도 바울 3%만 닮았으면 사도 바울 대단한 종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그릇, 하나님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런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할 정도 뛰어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지체 속에 21절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 속에 있는 또라든 법을 이길 수가 있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면 되는데요. 예배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을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흐름이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매 강단을 통하여서 나의 언약으로 확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증이라는 걸 뭘까요? 100%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일 강단입니다. 새벽 기도는 뭐 할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해보시면 알아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다들 따뜻한 데 더 있고 싶지만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침에, 밤에 여러분 꼭 매일매일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죠? 수요예배? 수요예배는요, 언약의 흐름 속에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주중에 한 번 또 전체적인 말씀을 또 포럼하고 묵상하고. 금요 기도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그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치유되고 갱신되고 서밋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합시다. 목사님, 여기 올 시간이 안 됩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더 늦게 끝났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틀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다시 보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승리합시다.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기도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뭐 하나 있으면 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아무튼 오늘 메시지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주 메시지가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하나 적고요. 밥 먹다가도 뭐 하나 적고, 화장실에도 생각나면 뭐 하나 적어요. 그게 메모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뭔가 묵상하다 보면 그걸 적으시라니까요. 그걸 놓고 하나님 이 언약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 그게 여러분 설계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언약의 능력, 이거 이제 나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계속 헤매다가 언제 그가 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의 비밀을. 그때는 아브라함이 좀 달라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하다. 예배 제단을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재물이 없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피언약. 그걸 찾으면 돼요, 우리도. 모세가 언제 제일 약했습니까? 80세 됐을 때 제일 약했죠. 40년 왕궁했을 때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사고치고 사람 때려 죽이고 내가 알려다가 쫓겨나고 80대 됐어요. 그냥 광야에서 푹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가 되면 쓴맛, 짠맛, 싱거운 맛 싹 다 없어지고 발효가 되면 새로운 맛이 되잖아요. 그 맛이 어떠한 맛이냐? 완전히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사라지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이 딱 들어갔어요.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거 뭐죠? 사흘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요거 붙잡았고 승리했다니까요. 강해졌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금식량 금령 딱 시킨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너무나 묵상하는 말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뭐죠? 내가 기도하니까 나 잡아가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그 비밀의 능력을 붙잡았던 다니엘. 가장 연약한 엘리야에게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엘리사가 7,000명을 남겨뒀던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됐다는 사실. 핍박 속에는 초대교회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잡았을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언제? 예배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가운데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헷갈려.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자의 여정을 통해서 낭비할 자까지 가느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을 살리는 현장성 100% 응답이죠.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대요. 자, 그릇은요, 갑자기 그릇은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기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게 금 그릇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은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릇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릇입니다. 네. 우린 연약하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절대 망대 꼭 3가지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예요. 제가 이것을 한 주에 하나씩 할까? 아니면 이 많은 것을 랩넌트 때 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할까 하다가 일단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안 여러분, 먼저 망대 7가지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보좌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궁금한 분은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더 궁금한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초월, 보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돕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시대는 뭡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기회이고 갱신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도전이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력이 뭐 있습니까? 오력.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이 파워, 헤븐이 달란트 또 하나 있는데 생각 안 나요. 찾아보세요. 아무튼 헤븐이 미션인가? 맞아. 헤븐이 미션 같네요. 나도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영어는 잘 각인이 안 돼. 이상하게. 아무튼 하늘의 것으로 헤븐이 타스트 파워 한번 씁니다. 영어로. 예, 보이지 않는 힘. 이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주시대는 결국 뭐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CVDIP 쉽게 설명하면 언약의 여정인데요. 단어가 뭡니까? 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 언약을 주셔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 미리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비전을 봐요. 그러면 그걸 24시 꿈을 꾸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신 그 형상의 이미지를 준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작품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CVDIP. 한 마리로 미리 내 안에 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뜰.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빡 터져가지고 랩넌트용으로 깨빡 터져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그냥 뭡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서밋, 랩넌트 237. 치유, 서밋 237이네요.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 뜰, 기도의 뜰. 그렇죠? 내 안에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여정은 뭡니까? 살려도 가는 길 아닙니까? 순례자가 가는 길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예, 10가지 영적 비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적 가지고 현장 못 이깁니다.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 비밀, 발판이 뭡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10가지가 있어요. 기초가 딱 있어야 돼요. 흔들리죠. 확신, 거기에 확신. 확신 같은 말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는 길인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스님께서 얼음 위를 싹 걸어가다가 나무와 비타밀 감생보살 하다가 똑똑똑 조금 더 가니까 아주 빠르게 똑똑똑똑 하다가 나머지는 주여! 그랬다면서요. 스님은 끝까지 두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에는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세요? 영적 비밀이 있는 거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거기에는 확신! 그러고 여러분 길을 가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안 가지고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거기에 9가지 흐름은 관계예요.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도 좌우 옆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캠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이 여정, 이것을 글을 담으세요. 이 그릇 준비입니다. 이게 내 안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7가지 이정표가 뭡니까? 세워놓은 시스템. 이정표라는 것은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도 이것도 뭐 통역을 많이 들으니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이드 포스트. 맞죠? 틀려요? 맞죠? 가이드 포스트. 이정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난 그렇게 들었는데? 맞지?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건 뭡니까? 그걸 보게 되면 살아나고 그걸 보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마다 갈보리, 감남사,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나, 로마에 세웠던 138을 계속 세워나가는 가이드 포스트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절대 시스템. 갑자기 흥분했네.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절대로 소리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말이 뭉개진다. 천천히 해라. 그래서 지금 막 천천히 하려고 무제의를 쓰는데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중요해서 그랬어요. 채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잡으시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럼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때가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단 지금은 채우면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락방 뭡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조장이 갈급한 자, 예배된 자, 그렇죠? 기존 신자, 불신자 불러서 어떻게 되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중에 뭔가 복음에 반응을 하는 분이 있어요. 뭔가 불러서 깊이 또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그게 팀사역이에요. 미션홈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다락방 팀사역 하시는 게 미션홈. 전문교회가 뭡니까? 쉽죠, 이제.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 다락방 팀사역 하시는 거.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럼 지교회가 뭘까요? 한 지역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덕유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행신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백석동, 마두동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정하고 한 가정 미션홈이 모여서 거기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을 다 운영하면서 그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 쉽죠, 여러분? 목사님, 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라 그랬습니까? 제발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려고 하면 못해요. 믿으세요. 뭘 믿습니까? 언약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뭐 하죠? 응답 주실 때까지 나 혼자라도 홀로 다락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럼 그 사람 만나면 그게 팀사역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현장 가면 뭡니까 그게? 그게 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오는 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서밋 자세를 준비하라. 이건 지속되는 시스템 100% 응답을 준비하는 건데요. 이것은 자세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 군사죠. 군사는 첫 번째 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생활을 갖다가 아주 즐겁다 하는 남자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다들 군생활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전장 속에 있다. 얼마나 힘이 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군사라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사단은 공격하고요. 박해를 받는 거 당연 필요는 절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군사는 뭡니까, 여러분? 군사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터졌는데 군사가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지킵시다. 아멘. 교회를 지킵시다. 아멘. 내 가정을 지킵시다. 한 영혼을 지킵시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혼자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합시다. 뭐 하나님도 맞다고 따르는 거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잠깐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먼저 갔다가 내가 총 쏘러 가겠습니다 하는 군인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서밋 그릇의 자세와 마음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네.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자, 명령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라고 그러셨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경계하는 자가 그냥 꼬린 지점이 저기 있다고, 그걸 그냥 라인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라인이 다 있는데 제일 안쪽 라인으로 돌면 빨리 간다고 그냥 안쪽으로 팍 와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서밋의 자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생활합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적인 관계에
예배적인 관계, 임마누엘적인 관계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겁시다. 기도합시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떠나지 맙시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진짜 승리하는 자는요,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종 관계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목자와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났다? 죽으려고 빽쓰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 싫어. 나는 나무가 싫어. 난 내가 나무가 될래. 그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주인과 종. 종이요. 주인을 대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난 할 수 있어. 날 따르라.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능력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담임이 된 게 은혜고요. 메시지 전하는 게 은혜인 줄로 저는 알아요. 그냥 부족한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토기장어가 그러신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필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자식은 왜 저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필은 내 환경이 이러냐, 직장 상사가 참 거시기하다, 도구 같다 왜 그렇지 이러면서 원망불평 짜증내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달란트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요, 연약함을 자랑한다잖아요. 왜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 연약하다는 거 그게 여러분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 성격 가지고 뭐라 그런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캐릭터가 그럴 뿐이지. 그 캐릭터에 복음이 들어가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다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할렐루야. 나는 뭐다? 남은 자다. 믿으십니까?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계하는 자,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농부가 부르셨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24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24시. 그냥 밤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네, 그렇죠? 씨앗을 심고 나서도 잡초가 나지 않을까, 또 날씨는 어떤지, 너무 뜨거운 비가 많이 오면, 추우면, 더우면 밤만 생각하는 게 뭐다? 농부라는 거예요. 곡식을 먼저 걷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24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션, 서밋 타임을 가집시다. 영적 서밋 되는 타임, 그릇 준비하는 타임,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타임, 서밋 타임. 묵상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명상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운동. 좋은 데 자리 깔고 조용히 있어서 나 자신을 계속 비웁니다. 생각을 비워요. 그냥 그것도 주문도 막 외워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이게 리셋이 된대요. 좋아진대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호흡하면서 하니까.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면 나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명한 명사들 다 명상한다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묵상합시다. 묵상은 뭡니까? 말씀을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보다 몇 배의 내가 더 좋아집니다.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요셉 같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다음 주 요셉을 할까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요셉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 되는 거예요. 명상 운동. 우리는 묵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랩런트들은 5분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5분이라도 하면 된다고. 우리 어른들은 좀 더 해야 되겠죠? 몇 분 할까요? 6분? 7분? 10분 할까요? 그냥 5분? 대답이 없으시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믿음대로 그냥 이것도. 뭐 내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야지만 영적 서밋, 영적 그릇, 영적 자세가 딱 갖춰져서 올 한 해 300%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는 자로 승리합시다. 남을 자로 제자 남고 남길 자, 이 영원한 것 시스템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열린교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멋진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